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어붙은 마음, 심령이,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등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들이 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며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일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얻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면 또 다른 기술을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욕심을 통해 더 많은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활용할 거냐? 우리에게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재미가 있고 또 자신의 그 기술을 늘려가는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에서 전자통신을 전공한 그 친구가 있는데 그쪽 자격증을 당연히 땄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편입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거기에 대한 기술 또 자격증을 땄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졸업 후에 중장비를 운전하면 취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포크레인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서 공사하고 있어? 포크레인을 공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부지런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나 싶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만났는데 6개월 동안 러시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왜 갔다 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를 개축을 하는데 도와달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야 그곳에서 제가 보일러 기술을 배웠는데 내가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나 혼자 건물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재능을 가지고 또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걸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재밌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렇게 재주가 많으면 정작 쓸데 없을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놀리곤 했는데 지금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한 구청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통신과는 좀 먼 거리에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그 기술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험과 다양한 경험과 자격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가 됐죠. 그리고 AI가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AI가 나오니까 나는 뭐 가망이 없어. 내가 지금 배우는 거를 뭐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오면 AI를 또 이용해서 내가 거기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거기 연구하고 그걸 배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자지만 AI를 통해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아니라 다르게 더 활용해서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접목할 수 있고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2026년도에 여러 가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이 있는 자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22장 후반부는 읽지 않고 23장만 읽었는데요. 22장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고 천부장에게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잠깐 스톱!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말로 자신이 지나온 삶,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더욱더 성난 사람들, 글로부터 좀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흥분케 하는 그 사실만 보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진해서 그 죄를 찾아내려고 했던 모습이 22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장이 아니라 22장 후반절에 보면 22장 25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는 전 유럽과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은 커다란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였지만 그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문을 받으려고 하죠. 백부장더러 로마 사도 바울을 묻고 이제 때려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찰나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들이 때리려다가 묵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때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급하게 달려와서 놀란 눈으로 사도 바울을 쳐다봅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 시민권이 있으면 세계 나라가 함부로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할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돈으로 산 시민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가족들, 자기 가문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부러우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귀하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귀한 일이고 부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부자로 태어나거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찬양을 가르쳐 주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별들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무기는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그 사도들은 어부였습니다. 노동자들이었고요, 세리였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처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2사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나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로마 시민권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 큰 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구원받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구원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권력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고 비록 내게 지식이 없고 내게 유력한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에 끝까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음 상황을 보면 23장이죠. 바로 다음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상관없이 위기를 또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23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귀족들과 제사장들 70명과 의장까지 한 명이 포함된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종교기관이었습니다. 이 71명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열 수가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는 사형까지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71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때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들어가고 졸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학력이 없지만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은 어부보다 생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능력이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 가고 로스쿨 가는 거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 지식을 쌓는 건 정말 대단한 노력입니다. 공부해서 얻은 귀한 지식이니까 그것을 폄훼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는 지식과 그것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에 능통한 귀족들과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냐?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구성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단어들이 별로 낯설진 않습니다. 근데 또 딱히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면 또 우리가 설명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미지죠. 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고 특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도 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계속해서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독의 가문은 제사장과 성전 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세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기득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독을 쫓아다니는,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그 자손들을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 사두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들, 그 다음에 나온 성경들, 그 전승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니까 천사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영이나 부활, 영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했느냐? 오로지 현실의 삶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절대 창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산헤드린 공회원의 가운데에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많이 언급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 구약 성경 5권을 기록하면서 유대교를 창시했다고 이야기했고 여겼고 학사 에스라가 유대교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 선지서들을 이 모든 것들, 율법을 해석한 구약서들을 모두 따랐고 인간의 부활, 영생, 그리고 천사와 마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일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지만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거룩함을 가졌지 실제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초췌한 모습, 수염도 기르고 얼굴도 씻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서 나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지만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바리새파 집안의 일원이었고 성장하면서도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환경과 그 공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있는 그곳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다르죠. 서로가 다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잡혀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편인 바리새인이네, 우리가 말하는 부활도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마음이 좀 쏠렸겠죠. 근데 사두개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은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기엔 사도 바울을 좀 봐주고 싶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을 죄를 정하고 싶고 이런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달려들어 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막아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있고 이런 가운데 있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공회로 바울을 보낸 천부장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인도합니다. 바울에 대한 어떤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지금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경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의 배경 이런 것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저렇게 내가 태어나고 저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겠지.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장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력, 그렇게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며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바울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두렵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물론 누구나 그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처신할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공격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그 일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다 보니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앞에 가게 되니 신하들이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은 다윗 아니야? 저 사람은 다윗 맞지? 맞아, 다윗이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최고의 장군으로 여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을 받던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 지금 피신해 왔는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수죠. 자신의 골리앗을 죽인, 자신의 전쟁을 패배하게 한 원수가, 그 원수인 다윗이 왔을 때 그들의 신하들은, 아기스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지금 도관에 든 자와 같이 아기스 왕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옆에 쑥덕쑥덕거리는 말 있잖아요. 가드왕 앞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위기 가운데 아기스 왕 앞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미친 채 해야겠다. 내 예전에 골리앗 죽였던 그 용맹한 군사,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폐인이 돼서 갑자기 벽으로 가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분들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피하잖아요. 다윗인데 갑자기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벽에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쓰고 벽에 막 이렇게 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수염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누가 지혜를 주셨겠어요?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좋겠네, 좀 들으면 알겠지만 그런 경력이, 바울이 세행의 경력이 있으면 좋겠네, 이것을 막 부러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우리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난장판으로 끝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나 바리새인의 자격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첫 번째, 두 번째 자격과 그 경력, 그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두려움으로 바울을 지나쳤고요, 공회원들은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부장이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을 인정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누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것이고 이것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일을 고백했죠. 간증했죠. 결과가 어땠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사람들이 성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셨다? 하나님도 듣고 계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증거한 것 같이 그거 나 들었어. 그거 나 들었는데 그거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증거해라.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그 일을 또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여러분 신앙의 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간증이 정말 대단하고 막 은혜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 그 21일 동안 하는 것을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간증한 것이 유튜브에 또 많이 있어요. 한 번 간증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서도 간증하고 저 교회 가서도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의 그 관계자에게 그것이 보여져서 또 그것을 또 그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나온 사람들처럼 대단한 간증을 대단한 삶의 굴곡을 우리가 겪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추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담대하게 그것을 세상에 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의 위기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낮이나 밤이나가 아니라요 밤이나 낮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우리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보지만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있을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기에는 젊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밤이 너무 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밤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낮이라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밤에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낮에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특별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고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을 살 때 또 우리에게도 골든 공격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인생과 행로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소원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붙잡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편법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편할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 그것이 먹힐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경우를 봐서도 아버지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만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세상의 만방에 알리며 우리의 삶의 고백들,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고백들을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것만 듣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길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 또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편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또한 삶의 문제 굴곡 가운데 아버지 있을 문제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어떤 어려움에도 인간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